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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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2026년 이제 어느덧 3월의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러한 봄이 온 계절입니다. 모든 학교들이 다시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자. 가치를 발견하는 삶을,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히브리 남자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레위 지파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당시 애굽왕 바로가 모든 히브리인들의 아이들을 전부 투살하되 전부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부가 모세를 석 달간 숨겨서 키웠습니다. 아마 발각이 났으면 죽음을 면치 못했을 터인데도 아들을 보호해서 키웠어요. 그러나 점점 커가면서 목소리가 커지고 우는 소리가 커지게 되자 이웃에게 들키고 고발을 당할까봐 하는 수 없이 갈대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가슴 아픈 그러한 이야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다가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죠. 그때 사내아이가 활짝 웃는 모습을 보고 바로의 딸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아이인 것을 알면서도 애굽의 왕실로 데려와서 양자를 삼죠. 모세의 얼굴이나 혈색을 볼 때 애굽 사람과 애굽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쉽게 구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딸이 모세를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준 것이 바로 모세, 물에서 건져낸 아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식 이름입니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후에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엘리트 교육을 잘 받습니다. 젖먹일 때 자신의 그 친어머니를 유머로 삼게 되는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죠. 왕실의 교육과 정치, 군사, 경제, 외교, 철학, 수사학을 배우면서 이 아들은 성장을 합니다. 특별히 모세가 성장하면서 외모라든가 이목구비라든가 모든 것이 정통 애굽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모세는 자라면서 자신의 그 정체성,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다른 애굽의 왕실의 사람들과 갈등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유년과 청년의 시절을 보내 40세가 되죠. 그러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폭행하고 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모세가 마음속에 있었던 울분, 억눌린 감정이 폭발하면서 애굽 사람을 살해하고 맙니다. 그래서 모래 속에다 감추죠. 그 일로 인해 모세가 애굽의 왕실에서 쫓겨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당시 애굽 왕실에 있는 모세가 어떤 애굽의 평민을 죽였다고 해서 왕실에서 쫓겨날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애굽 왕실의 정치적 역학관계 가운데 히브리인의 혈통을 지닌 모세를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하는 수 없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친 것이죠. 그리고 시보라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자기 니드로의 양을 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살게 되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실 교육을 받을 때 히브리인으로 살면서 열등의식, 비교의식들이 있었어요. 이제 미디안 광야에 도망와서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애굽의 왕실에서 특별한 존재로 왕실 교육을 받으며 자랐는데 살인사건 이후에 도망와 미디안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게 되죠.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내가 무엇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모세가 미디안 광에서 40년을 살아갈 때 마음의 상처, 열등의식과 비교의식, 낮은 자존감을 지니고 살죠. 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겪어왔어요. 19 코로나 견뎌왔죠. 많은 고민과 갈등과 불안이 있었어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존재인지를 고민하면서 지내게 됐죠. 모세가 왕실에서 특별한 존재라고 여김을 받았지만 미디안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존감마저 낮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세 모세가 아닌 80세 모세를 찾아오셔서 출애굽의 영도자로 부르시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낮아지고 마음의 상처와 삶의 어려운 일들을 힘들어할 때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세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려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 신앙이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지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믿음은 더욱더 온전하고 강건하게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잘 뚫고 잘 극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헌신하며 사명 감당을 잘하고 영적인 그 친밀함의 교제를 나눌까 늘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모세가 낮아져 있는 그때 삶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할 때 마음의 상처, 무거운 짐들이 치유가 된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호렙산이었어요. 떨기나무 타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당시 떨기나무가 타는 일이 가끔 있었다고 그래요. 그 주변에 마른 과목들이 바람에 굴러가다가 마찰로 인해서 불이 나고 연기가 나기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상황은 떨기나무가 타는데 꺼지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불꽃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가던 길을 돌려 이상하다 생각하고 떨기나무 타는 모습을 돌아와서 바라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인적이 드문 거룩한 산 호렙산에서 부르신 거죠. 호렙산에서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가 그것도 정확하게 모세라고 부르실 때 그만 모세는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온 등산을 할 때 사람이 없는데 나를 불러요. 내 이름을 부른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렇죠?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돌아보니 모세를 알고 모세의 존재를 알고 계신 거예요. 야훼 하나님만이 모세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라는 사명을 맡기시는데 모세는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이렇게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영도자로 세우고자 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때마다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일까요? 사양일까요? 출애굽의 영도자로 세우고자 하실 때 나는 말을 본래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거절을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모세의 사명에 불을 붙여준 것입니다.
모세야 부르시고 출애굽 영도자로 세우시고 모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예, 그곳에 불을 붙여 주신 거죠. 너는 이것을 해야 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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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신 일, 그것이 모세의 사명에 불을 붙여준 것이다. 모세야 부르시고 출애굽 영도자로 세우시고 모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에 불을 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사명자로 모세 너다.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대신 그 나아갈 사람이 바로 모세 너다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상황에 형편과 처지를 보고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모세야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이것이다. 출애굽을 할 것인데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야 네가 필요하다. 너를 사명자로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부르시고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못해요. 모세는 지금 애굽 왕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실에 있을 때 40세에 부르시지 왜 지금 미디안 광야에 이 나이든 80의 나이에 나를 부르십니까? 거절합니다.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붙잡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바로 치유되지 못한 마음의 상처와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솔직히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는 애굽 왕실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상실감과 고통이 있고 마음에 무거움이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출애굽의 영도자로 부르셨어요. 그 이유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것을 전부 알고 계십니다. 마음의 상처, 어려움과 삶의 어려움과 힘든 모든 상황도 전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왜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부르셨을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의 영도자가 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순종하면서 결단하면 하나님이 일은 하시죠. 우리는 나 개인의 삶의 상황, 마음의 상처와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말하면서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갈등하고 아니면 두려워하고 주저앉고자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감당할 수 있으니 부르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들을 다 치유하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모세 옆에 누가 있었어요? 형 아론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론은 말을 잘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최고의 역사를 이룰 때 아론이 모세 옆에 가까이 있습니다. 동역자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최고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 사랑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명을 감당할 때 감당할 수 있으니 부르셨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 전염병이 돌거나 아니면은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나라가 어수선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이웃나라 세계에서 여러 가지 전쟁이 발발해서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럴 때도 우리를 알고 사랑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사명을 감당할 때 감당할 수 있으니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심의 분명한 목적과 또한 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 부족한 제가 우리가 항상 내가 맡긴 일을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할 때가 많을까.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80에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고백할 때 주님은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 무거움, 또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상황에도 고백하고 선언하죠.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있고 놀라운 비전이 있어서 모세를 부르셨듯이 저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또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부르심에 순종했기에 10가지 재앙 이후에 출급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며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고 가나안 땅의 은혜의 삶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모든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목해서 바라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기에 사명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다라는 것. 주님의 복음을 네가 증거하고 전해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명에 순종할 때 나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죠. 세상의 기준에 의해 내가 누구인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새생명 새빛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 어부를 부르시고 세리를 부르시고 당시에 낮은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고기를 낳으면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낳고 구원하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부흥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부족한 자를 부르시고 이곳으로 또한 보내시기도 합니다. 또한 어디로 다시 또 다른 곳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심의 기회를 붙잡고 순종할 때 나의 감춰진 존재의 가치가 두드러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2026년 그것을 소망하며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